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다음 달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가열되고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이 나라를 위해 일하며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라게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어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육부서를 하나님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저희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과 성가대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복과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만 불러내심. 자기 백성들만 불러내심. 신학적으로 하면 작정된 자만 불러내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들을 따른 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은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받았든지 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죠. 그리고 그 시기가 나서 바울을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날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쫓아내지 말자 이게 아니고 도대체 이들이 왜 시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화내지 마. 물론 그것도 좋은 대화지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었는데 특정 지역이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이것보다는 왜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알 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시기하지 맙시다. 오 주여 시기하지 않고 칭찬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설교를 쓴 목적이 없는 거죠. 이들이 왜 시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그 선민의식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율법 없는 자들이 오늘도 이 성경에 율법 없는 자들이 란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행한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대해서 이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일생을 통하여 유대의 법, 예배법, 제사법, 그리고 교회 규칙,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랐는데 이들은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 믿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로 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전 세계에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기들만 우월한 민족이고 다 이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복음전도자들을 쫓아내고 복음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다메섹 도산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꾸로 지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옵니까? 누구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시기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당당한 선민의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1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나는 그들이, 우리가 보면 보통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면 좀 의기소침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좀 멜랑꼴랑해지든지 아니면 내 일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의 엄습에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텐데 도리어 이들은 기쁨으로 당당하게 발에 티끌을 떨고, 발에 티끌을 떤다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할 자로 전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싶어요. 복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시기하니까 시기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어떤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각색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걸 각색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그걸 각색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99.99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100의 100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충청도에서 변하고 경상도에서 변한다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한국에서 변하고 일본에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동서남북 상천하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가정교육도 다르죠.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교육 방법도 다르지. 또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여러분의 성품과 인성과 여러분의 인격이 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사실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도 일생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별난 사람 많이 만났죠. 진짜 많이 만났죠.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설교 듣는 태도 보면요,
다양합니다. 다. 어떤 사람은 단꿀처럼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시간에 눈 딱 감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시간은 안 잊어먹어. 어떤 때 긴 몽다리 있으면 일어나세요 하고 똥똥똥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회를 못해요. 목회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가 나를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말하자면 캐리그마 불을 던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작정된 자는 받을 것이고 작정되지 않는 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쫓겨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쫓아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 어떤 시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바르게 믿고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르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할 줄 알고 있어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악한 사단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못 믿게 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이고니에서 당했죠. 루스드라에서 당했죠. 더베에서도 당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은 전부 다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죽지 않고 심지어는 성에서 강줄이 타고도 도망가요. 심지어는 실컷 두들겨 맞고 성 밖으로 굴러 던진다고 저놈들 죽었다고 집어 던진다고.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향하여 또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두움의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핍박이란 게 옛날처럼 그냥 목숨을 끊고 우리 그런 게 핍박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래? 꼭 그렇게 극성 있게 믿어야 돼? 아니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꼭 저렇게 극성을 부려야 돼?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왜? 어두움은 빛을 알지 못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알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되고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설득하고 잘 교육해서. 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던지면 어떤 자는 받고 어떤 자는 핍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을 기호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논리로 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꼭 저렇게 설교해야 돼? 저는 앞으로 우리 민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을 받는 목사. 왜 우리 목사는 저렇게 설교해야 되냐? 저 설교 말고는 딴 설교가 없느냐?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민 목사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는 은혜가 이 재단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핍박하지 말고. 신앙생활이 희한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얼마나 담대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되 받지 않아? 그럼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자 보세요.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계속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죠.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죠? 너무 어려워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 그럼 합하면 몇 달란트예요? 수학이 좀 어렵구나. 합하면 15달란트죠. 그 3명이면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몇 달란트씩 나눠야 돼요? 어렵구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5달란트 나눠야 되잖아. 공평하게. 여러분, 학교 교육도요. 지금 과학고 없애고 무슨 거 없애고 뭐 애들 시험도 없애고 서로 공평하게 나중에 다 돌대가리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남을 이게 개그맨 같이 재밌게 하는 연예인 기질을 갖고 나와요. 우리 그 하준이하고 예준이가 있는데 분명히 김은혜하고 나성은 사이에서 났어요. 옆집에서 주워온 애가 아니고. 근데 성격이 너무 달라. 우리 그 예준이는 앉아서 이게 오므작조므작 하는 걸 좋아해요. 하준이는 2초 앉아 있는 걸 못 봤어요. 다 움직여요.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 하나가 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하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 나 정답대로 쓰기 싫어서 내 방법대로 썼다 그러더라고. 그런 애가 하준이. 그래서 내가 하준이 그걸 놔둬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났어. 그걸 똑같은 색으로 15달러니까 5달러 나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달러 남긴 자에게 5달러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고 개발하지 않고 발휘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는 자는 그거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산이라는 생각에서 이걸 보면 잘못된 거죠. 공산은 함께 나누어서 함께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업 안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서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좀 바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것도 나누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맛이죠. 이런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 여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또렷또렷하게 민 목사님을 마치 잡아먹듯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민 목사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 축복을 던질 거예요. 설교를 하면 계속 교감을 할 거예요. 근데 눈은 뜨는데 동태눈이 된 거예요. 분명히 눈을 뜨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봐요. 왜? 내 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하고 더베에서 핍박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당해도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던질 때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지만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온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몰라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할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최바퀴식으로 돌아가니까
저 인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주일 오전 나오고 오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흥회하고 가정교회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이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평상시는 가라지가 더 잘하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근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알곡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면 네가 더베에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네가 루스트라에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네가 이고니온에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너를 죽이려 했느냐? 너를 때려서 밖으로 보내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 몸은 그렇게 피곤을 당하고 너는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 일신상의 편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가족의 일신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적당히 믿으세요. 그럼 적당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작정될 것을 믿는다면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의 길을 가는 거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멀어쳐도 피바람이 불어쳐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성형교회 권속들은 내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어서 때가 이름에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서울 성형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내 생애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과 찬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천성을 가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굳게 믿음으로 결심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가 그러니까 즉 복음의 내용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가 제사의식 내가 무슨 어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능하고 구제불능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결심만 하면 그 말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나는 불가능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믿는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 작정된 자라.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자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자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박약한 자지만 그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단 하나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아멘. 제가 이 강단에서 40년 동안 외친 것은, 거의 40년 동안 외친 것은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심어준 거예요. 제가 개척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기초만 닦고 가겠다.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결심과 결단만 하면 이 십자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무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그 요구를 도대체 들을 수 없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손길이 내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영혼이 내 영혼을 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일생의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된 자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이상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베냐민 집합부터 시작해서 가말리아 문화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쫙 열거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이걸 해로 여겼다. 또 지나고 나서는 분토하죠. 분토는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 똥. 이제는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마디의 말도 한마디의 걸음도 한마디의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예배 아마 동참할 거예요. 어떠냐? 그러니까 코가 시큰하고 목도 좀 그렇고 물 삼키기 어렵고 아들도 같이 걸렸는데 아들은 아마 심하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입원까지 하고 그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4명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이렇게 하니까 눈들이 발짝 뜨네. 앞으로 종종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딴 일을 보고 있는데, 나 목사, 나 걸렸어. 그러더라고. 뭐야? 그러니까 양성이래. 그래서 하던 일 딱 멈추고 어디 갔겠어요? 수지구청을 갔어요. 수지구청. 그것도 뭐 자기 주소지로 가야 된다며. 그래서 하여튼 빠른 교통편을 통해 수지구청 가서 콧구녕을 쑤셨는데, 야, 아프더라고. 콧구녕 쑤셔본 사람. 그래요? 윤 장로님도 쑤셨는데. 이약 적어서 콧구녕을 쑤시는데, 이게 일본말로 시로도야. 깊이 쑤시고 피가 나올 정도 쑤셨어. 피가. 그래갖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줄을 쫙 섰는데 6시면 또 안 한대요. 근데 어느 애기 엄마가, 저는 여기 서고 저는 이렇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애기 엄마가 저 앞에 있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야. 마스크를 서장하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애기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양성에 걸렸는데 근데 이 얘기 또 잘못했지. 애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왔다는 거야. 그래 또 이 칠뜨기 같은 놈이 애기 엄마가 자리를 양보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왜? 애기가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내 자리에서 잘릴까봐. 이번에 잘리면 교회 못 오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다행히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성언네 가정한테, 왜냐면 애기들이 있으니까 혹시 자가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있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점잖게 쑤셨어. 검사를 하니까, 그 색깔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이 긴장되더라고. 이게 줄이 딱 2개 당첨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 하잖아. 근데 한 줄로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직은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문자 올 때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12시 딱 되니까 문자가 왔는데 음성입니다. 제가 그걸 겪으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양성이라는 그 한 소리 듣고 하루를 다 버리고 오직 그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당신 양성입니다 그러면 집에 한 주 있어야 돼요. 꼼짝을 못하고. 십자가의 효능이 뭐냐?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역사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무능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못자국의 못을 맡기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발에 못을 대목을 맡기면서 물을 쏟고 피를 쏟고 땀을 쏟으며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얼마나 우리가 부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시고, 얼마나 우리가 악했으면 나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으며 자아를 실현해서 좀 더 고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겸손해져.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증거에 은혜만 따먹는 우리가 아니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나는 누구였길래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코로나 시대 때 성질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우리의 답답함을 다른 곳에 풀지 말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알고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일생 동안의 설교를 해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자에게는 일생 동안의 전도를 해도 예수가 내가 필요한가?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복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답한 코로나 시대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번 믿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니 내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설교하고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효령 교수님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요. 근데도 우리는 교만하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이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부 다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주도권이 내가 믿을까 믿지 않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마음에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에게, 그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처지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만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될 일이 아닌데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내므로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 백성들만 불러내시는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